고마우신 하나님, 또 오늘도 어김없이 새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 거하는 참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거짓 복음, 또 거짓 평화, 거짓 안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참된 진리와 또 안전과 평화를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오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셔서 든든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어서 또 자신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또 복된 열매 맺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72장 18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혼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인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시죠. 우리를 동력자로 여겨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개인주의는 거절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 사람의 개성을 존중한다 그랬죠. 개성을 고려하고 그 개성을 배려해서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다. 나는 그런 약점이 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막무가내로 우리 하나님은 막 몰아가시고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사람을 붙이시거나 환경을 또 좀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거나 그렇죠. 원래 모세 콜링의 스토리에 이런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모세도 맨 처음에는 말을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핑계로 이제 거절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그 형을, 아론을 다시 만나게 하고, 나중엔 사실 보면 모세 자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엄청 말을 잘하죠.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을 못하는 이제 모세는 아니죠. 모세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우리를 동력자를 삼는 것은 사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이런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키시며 이런 어떤 사역의 어떤 기회가 열리고 했을 때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이 지혜롭고 아름답고 그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인간이 절대시하고 중요시하는 그런 조건과 환경에 하나님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고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조건과 환경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은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어떠냐,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것보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복음서에 보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간구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원하신다는 게 뭡니까? 그게 뜻이죠. 주님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나를 깨끗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뜻이 여는 것이면 우리 인간이 닫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닫는 것이면 인간은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 고치는 것이라면 어떠한 질병도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을 유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묻는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사실 뭐냐면 완벽을 추구하고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실히 일을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자세이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요거는 사실 우리하고 동력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동력을 벗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18절은 그게 더 강하거든요. 기이한 일이라는 거는 이게 원더풀하다는 거죠. 놀라운 일. 쉽게 말하면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기적. 혼자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기적은 뭡니까? 그 본질이 내 능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이거는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 이거는 이런 거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주인공이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거죠. 나는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찬양의 그 가사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 찬양밖에 사실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런 어떤 기적이 필요한 경우, 기적이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해주시기를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임무와 역할과 일들을 그냥 성실히 신실히 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죠. 제가 아는 일본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내용을 전해줬어요. 본인은 일본 성도들에게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역사라든가 과거의 역사 이런 거를 언급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 안 해요. 정치 이야기 안 하고 자기 그냥 말씀만 이제 전한다 이거죠. 근데 지난 8월 15일이 지나서 한 일본인 성도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이 성도가 이제 교회 다닌 지 뭐 이렇게 한 5년이 안 넘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76번째 패전일을 맞았습니다. 당시까지 일본 국민은 천황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배웠고 잘못된 충성심이 심겨진 결과 한국과 중국, 아시아 여러 나라, 그 밖의 지역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시금 회개하며 우리 주님과 고통을 당한 세계 모든 분들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전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으로 얽혀서 심각해진 사안들과 새롭게 부각된 문제들에 관해서 지금도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우리 일본 국민입니다. 그 위에 일상생활 속에서 저지르고 있는 개인적인 죄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매년 이 시기에 다시금 통감하며 올해는 특별히 팬데믹이나 재해를 통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에 감사가 복받칩니다. 역사적, 문화적인 여러 생각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고통을 준 일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선교하러 오신 목사님 가족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일본인이 사죄한다는 건 대단하고 그것도 역사에 대해서 사죄한다는 건 대단하죠.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대요. 그냥 복음만 전하고 말씀만 전하고. 근데 그야말로 홀로 행하신 기이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인간의 어떤 뭐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수많은 부분에서 펼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냥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내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간청하는 겁니다. 내 가족의 일, 내 일터의 일, 내 사명의 일,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고 오늘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살아가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뿐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강력하게 펼쳐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